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주님이 지금까지는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낫는 그러한 일을 해 오셨습니다마는 오늘부터는 그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대속의 죽음을 향하여서 한 발짝 디디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하여서 주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일 모레이면은 유월절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팔리우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백성들을 놔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풀어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재앙 가운데서 첫 번째의 재앙을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나일강을 치니 모든 물은 피로 변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피가 등장하기에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니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물론 피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유월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의 표징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유월절의 절기 때에 돌아가신 것은 우연히 그 절기에 맞아 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때라는 시간적 부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고 계실 그때에 다른 한 곳에서는 대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잡을까, 그러한 의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당시 유월절에는 약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도 왔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 가운데서 주님의 이적 여러 가지 행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을 잡는다면은 분명히 밀란이 일어난다는 것이겠죠. 이것을 두려워하여 가지고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그들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명절에 주님께서 잡히신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계략을 할지라도 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월절 어린 양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에 잡히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본문은 갑자기 향유의 사건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향유 사건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1년 노동자의 월급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한 300데나리온 되는 나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유다인 것 같습니다. 뭐라 하냐 하면은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위하여서 사용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 말에 주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은 내 장래를 위하여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바로 뒤에 은 30에 주님을 파는 사건으로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향유 사건과 은 30의 일을 가지고 몇 가지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 사건은 정반대의 사건이더라고요. 향유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여인인 반면에 은 30은 남자였습니다. 한쪽은 값어치가 비싼 것이고 다른 한쪽은 겨우 노예의 몸값입니다. 또 나드 향유는 주님께서 장래를 위한 것이기에 죽음 후의 일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한쪽은 죽음을 이끌어낸 그러한 일입니다. 한쪽은 한 명이 한 일이라면은 다른 한쪽은 많은 사람이 논의를 하였고요. 상의하였습니다. 한쪽은 헌신이며 다른 한쪽은 욕심이었습니다. 또 한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은 다른 한쪽은요, 마귀가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더 많이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비교해 본다면은 한쪽은 복받은 인생이어서 영원히 우리에게도 기억이 된다고 주님께서 칭찬받은 자요. 다른 한쪽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받은 인생과 저주받은 인생. 여러분의 생각에는 복받은 인생이란 어떠한 인생이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보십시오. 저주받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가서 결국은 아예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자는 분명합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말씀을 더 사모하고 찬송을 더 사모하고
기도를 더 사모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된 인생은 주님을 위해 힘을 다하는 자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주님께서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자는 복된 인생입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위에 주위의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향유를 주님께 부으니까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그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허비하느냐고 질책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행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느냐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느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또 주님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신다면은 내가 너의 마음을 아니까 됐다. 그만해라. 내가 안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말릴 수가 있으셨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신다면 그 쏟아버린 그 병에 더 많은, 더 값진 향유를 충분히 채워 넣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병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붓고 또 부어도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끝까지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중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행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책임도 지시고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바친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채워주심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왜 그 비싼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을 것 같습니까?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감사,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는요, 언니 마리다는 음식을 장만하는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마리아는요, 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이 소생되는 그 기쁨,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무엇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인생이 주리고 갈하여 몸과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소생시키시며 쉼을 주는 것은요, 양식, 물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으로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무엇이 아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친 것일 것입니다. 대충 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전부를 들고 왔습니다. 힘껏 바쳤지 않습니까? 직접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의 그 은혜, 어떻게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녀가 나드향을 주님께 다 부었을 때에 그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순진한 100%의 나드 향이었으니 온 집의 향기가 얼마나 가득하였겠습니까? 마리아는 나드 향기로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였겠습니까? 모두가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서도요, 정작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들 한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품고 계시는 그 향기는요, 아무도 알지도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하였고 느끼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드 향유의 향기, 그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 십자가 사랑의 향기 말입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나드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온 집안에 가득한 나드 향기가 아무리 비쌀지라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보다는요, 더 값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향기를 아무도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요, 그 향기를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느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슴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향기를 이웃에 날리시는 분들, 온 지구상에 그 향기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비싼 향유도 아낌없이 주님께 바친 한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더 아름다운 향기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향기, 온 세상으로 날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